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등경 위의 등불, 두 번째는 씨앗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등경 위의 등불과 겨자씨 비유는 제가 주일날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주제에 묶어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을 드러냄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바구니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다시 말하면 스탠드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높은 곳에 스탠드 위에 두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등불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한 감사한 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빛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퍼뜨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을 책상이나 침대 밑에 두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다든지 그리고 책상 밑에 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해도 받고 또 많은 것들이 충돌하게 되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등불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등불을 켜서 밝히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등불을 밝혀들 때 2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죄도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면 이 복음의 빛을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과 거짓된 것과 죄악이 다 드러나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영적인 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다 들을 귀를 가졌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영적인 귀를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25절에 보게 되면 있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더 받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더 명확해집니다. 깨닫고 순종하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순종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영어를 공부합니다. 영어를 배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 영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진리를 더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받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제대로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냄으로써 영적인 성숙,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처럼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나오는 이 비유는요, 마가복음에게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고 서서히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나면 어느새 좀 더 자라고 이삭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 날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과연 열매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도록 하십니다. 그 씨앗은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고 알아가고 기뻐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하지요. 그럴 때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외적으로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참 유혹에 약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비유를 보세요. 더디다고 때로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더디더라도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속도가 느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속도가 늦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로 기다리세요. 생각보다 성장이 더딥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일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다 보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갑자기 큰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뿌리고 나누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괴사시처럼 크게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로 괴사시 비유를 말씀하시죠. 좀 전에 보았던 씨앗 비유가 반드시 자란다는 이 능력을 말했죠. 이것은 다소 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괴사시 비유는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괴사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가꾸는 정원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 괴사시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자라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 정도로 3에서 4m 정도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자라게 되면은 시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크게 성장한다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스 목사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괴사시는 새들이 날아와 먹을 수 있는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나면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만큼 커집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만큼 그 황제로부터 핍박받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 국교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그 새들이 변화가 되어서 둥지를 틀 만큼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도록 했던 사람이죠. 그는 새처럼 씨앗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 회심한 후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나무 아래 둥지를 틀고 복음의 안식을 이뤘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교회를 복주고 계십니다. 중국에 1억이 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도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지요.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800명 가량이 된답니다. 지금도 엄청난 숫자의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으로 개종한다고 있다고 하지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비록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더 주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영적인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위대한 처방전입니다. 영적인 패배주의, 냉소주의, 우리 자신 한국교회에 대한 냉소주의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큰 산을 비유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겨자씨 한 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암으로 주목하지 않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미미합니다. 초라하게 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 미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미미하게 보이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은 승리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전 세계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새들이 교회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거의 매주마다 새들이 날아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에 갈하여 지치는 많은 분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딘 성장에 낙심하지 말고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와 둥지에 틀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우리도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확장되는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성장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복음을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빛처럼 복음을 퍼뜨리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더딘 변화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머나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